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명령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 뜻이 맞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월드 메이커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너무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바라봐도 이 거센 세속의 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영상 봤지만 이 동성애 문제, 폭력 문제, 가정 파괴 문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지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마귀의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감소와 또 내분으로 인하여 힘을 잃어가고 맞대응은 관두고 소리조차도 잘 내지 못하는 암울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로 월간 Jesus Army, 예수 군대라고 하는 그 책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실렸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은 사탄 숭배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에 한 얘기가 14년도에 실렸는데요. 그 앨리스 베일리가 65년 전에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창한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것이 65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첫째 전략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우리 요즘 많이 듣죠. 종교 편향이다. 이래서 소위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아동들에게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서 아동의 권리를 과잉 신장시키고 체벌을 못하게 하라. 세 번째 전략이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데 그로 해서 성문란을 조장하고 혼전 섹스, 프리 섹스를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성쾌락이 최고의 쾌락임을 가르쳐라. 네 번째, 이 프리 섹스 사회를 만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만들라.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지겹게 어떻게 한 여자하고 평생을 사냐? 뭐 이런 거.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여섯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것이 몰려오고 있고 네팔도 지진 나기 전에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성이 아니에요, 동성애.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권위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게.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열 번째, 이게 아주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추인하도록 하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소수자들 인권 중요하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죠. 그러나 그 법을 계기로 해서 또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남자 둘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우리 동성애자들인데 우리 결혼식에 쓸 케이크입니다. 그럼 빵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나 그거 못 팝니다. 그럼 고소하면 그 빵집 벌금 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이 퀴어 축제가 6월 9일 축제 자체가 뭐 한 번 모이는 게 대단할까라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이것을 법제화하고 교회를 무력화하고 성경을 무력화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키오 축제 이야기도 그렇고 메르스 얘기도 그렇고 청소년 캠프 얘기도 그렇고 참 아프게 기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제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지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 변화를 얘기할 힘이나 있는 거야? 한국교회 유지 자체도 못해서 헐떡이는 이런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너희를 월드 메이커로 보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상황이 될 때 순종하고 안 될 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나는 주님이 하실 길도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내서 월드메이커의 사명 감당함으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저한테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거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선생님, 칼로 우리가 유다를 칠까요? 아마 주변에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칼로 맞짱 들까요? 이 얘기. 그때 우리 예수님, 아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던졌는데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이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떨어진 칼에 맞아서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줘요. 낫게 하였더라. 여기서 낫게 했다는 건 무슨 이렇게 그냥 붙은 게 아니라 흉터도 없게 깨끗하게 기적을 일으키셨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군중들의 배신들까지도, 무력으로 오는 저들의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잡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 잡을 때가 왔다.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여주시는 마지막 치유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의 대답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죽기까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는 칼 들어서 베면 쉬울 것 같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면 쉬울 것 같아요. 비난의 화살을 쏴서 기를 죽이는 것도 쉬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형제임을 알고 사랑하랍니다. 자,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벌써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성 없다는 거지. 우리가 들어도 현실성 없어 보이죠. 그 상황에서 무슨 사랑?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싸우는 것이 쉽고 비난하는 것이 쉽고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 5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 제자의 배신까지도, 군중의 배신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는, 이것까지 참고 죽기까지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을 통해서만 제자도 변화하고 지역도 변화하고 민족도 변화하고 그때만 가능하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주신 사명 위에 목숨 걸고 내 주변 사람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그걸 넘어서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오니까 섭섭하고 못 죽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기 오셨다고 자기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의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에게 덤입니다. 비판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래갖고는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속세기는 남편 하나를 바꾸는데요, 비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변화합니다. 내 아내 그래야 변화하고 내 자식 그래야 변화합니다. 그거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다른 뭘로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싸워서 배 꽂입니까? 팔을 부러뜨립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언젠가 그이가 힘을 기르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데려오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변화됩니다. 죽기까지.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 땅을 끝끝내 사랑하고,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는데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선교회는 캄보디아에 파송된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을 돕는 모임입니다. 그 아시아 선교회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몇 분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2박 3일 그들을 위로하고 훈련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날 밤에 모여서 선교사님들한테 좀 할 얘기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죽는 소리를 꽤 많이 했나 봐요. 그때 가셨던 목사님 중에 정말 머리가 희끗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다 얘기를 듣더니 일어나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캄보디아도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23명의 선교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캄보디아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겠다고 말하는 선교사님 한 분도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내 전생애를 걸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보냈다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캄보디아를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숙연해지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다시 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자. 그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각오의 사랑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이니까 저 설교하지, 여러분 표정에 지금 25명이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동성애 안 걸리면 뭐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어떻게 남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격으로 안 됩니다. 나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역적인 개념보다는 통치하는 상황적인 개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통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임함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이 아니고는 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절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짱 떠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땅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여러분, 소유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소유를 팔아. 왜? 더 귀한 보물이 땅에 숨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네,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애미의 관점으로 자식을 품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끼리는 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이걸 가져야 우리가 넓은 영성이 생기고, 넓은 영성이 생길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가 기적입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님의 35가지 기적이 나오거든.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다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구의 귀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줬어. 그런데 꼬맨 것도 아니고 붙였는데 흉터 작업도 없이 온전히 고쳐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그 반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못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고 나서 갈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격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전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니 바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취하며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맛봅니다. 그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품어줄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로 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성경으로 확인하는데도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건 문제 아닙니까? 머리로만 알아요. 귀로만 들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그 많은 하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은 30냥에 팔습니다. 그렇게 득이양양했던 베드로가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잡혀가고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180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 그리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사로잡습니다. 내 육을 사로잡습니다. 내 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멘. 종교인을 넘어서서 윤리 도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죽기까지 사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월드메이커가 되는 정말 중요한 길은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지난번 어느 선교 신학자가 성령 충만할 때 왜 머리에 불로 임했나 그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120명이 둘러앉았을 때 머리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둥그렇게 앉았으면 둥근 왕관이고 네모지게 앉아 있으면 네모진 왕관 아니냐. 그러니까 불로 임했다는 것은 바로
왕권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이거 왕권이 회복되는 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 너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그 왕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한테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거 압살롬하고 싸우면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궁궐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저주하고 무시하고 비난해. 그때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이 가서 시므이 저 개 같은 녀석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라,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결국 다윗이 피신을 갖다가 압살롬의 난을 제거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와서 머리를 조아린 인생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 옆에 있다가 폐하, 저 개 같은 시므이 내가 머리를 박살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왕권을 잊어버릴 때는 지나가는 개 같은 녀석도 무시해요. 그러나 왕권이 회복될 때는 다시 와서 그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왕권이 회복되면 다시 이 땅은 우리 앞에 와서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한국교회가 윤리도덕화되면서 이 대목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나 교회 가서 기도하나 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서 이 왕권을 잃어버렸나, 그 아주 단점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 땅 안에 지금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걸 펌프를 박아야 돼. 그리고 마중물을 넣어서 끌어올려야, 전기 스위치를 넣든 물에서 그걸 끌어올려야 우리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해결하게 돼. 자, 봐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그분이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와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야 우리는 그걸 충만이라 그러는데, 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자.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절망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Only pray. 이 오로지 기도하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기적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갈 걸 아셨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뭐를 따라? 습관을.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은 잡혀서 죽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핏방울. 아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요렇게 기도하시니까 요 기도 덕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도 용납하고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용납하고 적제자들도 품고 결국 인류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도도하게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잠깐만,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좀 왜 여자들이 먼저 나왔을까요? 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나왔을까요? 왜? 가장 상처 입은 게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이 가장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우리 오로지 기도하자. 그리고 앞장서서 기도.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자. 앞장서서 기도. 여기 목자, 예비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예수의 아우들이 되십시오. 여기 직분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도 열흘 동안.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 아닙니까? 퀴어 축제를 통해서 이 나라 영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이 메르스가 평택에서 발발됐다는 것 때문에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도할 때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모여서 하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합시다. 정말 인생 살기 어렵습니까? 낙담할 힘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암세포만 못하겠습니까? 비라이벌스 목사님, 미국의 빅5 중에 한 분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라이벌스에게 딱 이렇게 대답하셨대. 나는 능력이 있으며 너는 나로 족하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있고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거라. 그리고 그때부터 비라이벌스가 기도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시커스 서비스 구도자 예배를 만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3만 명, 4만 명이 모이는 아주 유수한 교회,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요. 에? 다시 해볼게. 김광수 권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
왜 저렇게 회개를 충분히 할까? 얼굴에 아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적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재등록자 위해, 교회 위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미스바성에 이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선택한 민족이 한국입니다.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집중포화가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집중포. 이때 우리 삼객교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오로지 기도. 새벽기도 안 해본 사람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새벽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와서 1시간씩 손 들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 늙어서 나가 싸울 수 없지만 그들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이번 주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라는 명목으로 헬런 켈러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한마디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헬런 켈러가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고 저기 계신 제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받아야 됩니다. 저 설리반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미세스 설리반 컴온, 그래 거기 올라오게 하고, 당신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키운 거 너무 고생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실은 저 설리반도 어릴 때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어린 소녀였지만 저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식구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늘 와서 기도해줬고, 늘 격려해줬고, 늘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나는 그 아줌마한테 그때 얼마나 못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2년 나를 섬겨주면서 제가 그 병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나가서 저 아주머니처럼 사랑을 실천하리라. 그때 만난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 갚은 거 외에는 무슨 저한테 그렇게 과분한 말씀 폐하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 일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직장 동료를, 내 이웃들을 하나씩 바꿔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어떤 사랑? 죽기까지 사랑. 이 죽기까지 사랑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참 심란하고 부산합니다. 저도 지금 10시 예배, 3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뉴스를 볼 정도로 지금 사태가 어떻게 가는지 긴급합니다. 바로 이때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므로 결국은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 주변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누가 구원해낼 것인가?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내 자녀들을 누가 건져낼 것인가?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